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지요. 우리나라에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둘은 결코 뗄 수 없습니다. 순서로 보면, 영적인 순서로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토대이고요, 그 위에서야 참으로 나라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로서 삶의 근본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삶의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국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태어날 때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또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현실적인 시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나라, 이 둘은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오늘은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온갖 만행과 파렴치한 비인도적인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75년 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누리며 생을 이어가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 정신과 그 문화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그 일에 누군가는 헌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나요? 그런 사람들과 모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나와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심장에 품고 일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올바로 서서 걸어가야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사회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은 66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거룩한 말씀의 심장 핵심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인류 역사 온통 싸우고 갈라지고 전쟁하고, 근데 인류 역사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은 죄 그리고 악입니다. 합쳐서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악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요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활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큰 뜻 또는 구체적인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죠. 사람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알아. 그 사람의 뜻이 이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 본심은 이거야. 그럴수록 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은 가깝습니까? 비루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교묘하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하고 가까우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물듭니다. 그러나 삶의 원칙이 고상하고 남을 배려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삶에서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가깝고 사귀면 나도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또 유유상종 이런 말이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수도 없이 많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바로 계시, 이게 근원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거를 중심으로 담고 있는 66권 성경,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 일반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거는 일반 사회 전체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교육, 법조,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모든 영역에 거룩한 66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 담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사회 전체에 실질적으로 흘러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반 계시에 걸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의 삶 또는 오늘의 세계와 연관해서 네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토대 위에서 일반 계시에 걸린 은혜가 네 가지인데, 첫째가 인도적 인륜 도덕, 두 번째 생태적 환경윤리, 세 번째가 법치의 민주주의, 그리고 네 번째가 상생의 시장 경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 바로 우리 사회와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근원과 방향이 중요해요. 제 아무리 좋은 방향을 잡았더라도 근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소용없고요. 또 근원을 제대로 꽉 붙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게 허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근원, 방향 두 가지가 딱 결합돼야 되는데, 근원은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방향은 일반 은혜인, 일반 계시인 이 네 가지.
자, 첫째, 인륜도덕. 인륜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과 더불어 살고 남에게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것, 이게 인륜도덕에 맞아요? 아니면 남을 적대시하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은 배타적으로 내치고, 이게 인륜도덕에 맞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100%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된다. 선의와 호의로 대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구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이끌어 가라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생태적 환경윤리가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법치의 민주주의.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왕정도 있었고 귀족들이 다스리는 공화정도 있었고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그중 가장 적합한 것은 법치의 민주주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제 제도는 어떤가요? 상생의 시장 경제가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의 가치에 가장 가깝습니다. 보통 경제 제도에서 상충하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고전적 자본주의, 시장에 다 맡기면 된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표현을 빌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게 다 알아서 굴러간다. 이게 한쪽 극단이에요. 또 반대쪽 극단은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관리하는 공산주의 계획 경제지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인간 사회는 망가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의 은총으로 주신 이 네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 가치관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요, 오늘은 광복절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가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외친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대략 1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활동한 분이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 레위와 세운 언약, 이게 무엇일까요? 자, 말라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레위 지파는 제사, 곧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 사회 구조에서는 예배,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자, 읽어드린 성경 9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까 그 9절에서 내가 이것을, 레위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외, 이거는 예배하고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세우신 까닭, 레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말씀의 약속을 주신 목적지가 뭐냐? 그들이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민족, 예배자로 살도록.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할 때 그 샘 근원이 바로 예배, 바로 그 시공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심장이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그 심장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와 세운 언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어떤 것인가요? 자, 구약성경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거의 끄트머리 신명기 33장 즈음에서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쭉 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에게 주는 말씀이 8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5가지를 축복을 보장하십니다. 자, 첫째는 레위 지파가 신앙적인 판단, 곧 거룩한 재판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둠밈과 우림은 대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그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재판권을 맡겼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 곧 예배를 집전하는 사명과 책무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0절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시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죠. 바로 이어지는데 예배가 나옵니다.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금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공적인 사역을 레위 지파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의 개인적인 또는 그 개별적인 보장을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복, 다섯 번째는 삶과 신분을 보장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목적이 그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뒤에 삶과 신분을 보장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의 다섯 가지는 1차적으로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 거기에 중심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심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중심축은 예배를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축이지요. 중심축이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호우와 이런 피해가 아주 심한데,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경기도 초월면 이쪽으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때도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강물이 붓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본부 텐트, 이렇게 큰 몽고 텐트라 그러나요? 중심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제 하는 큰 텐트지요. 그런데 막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그냥 이게 막 흔들리고 하면 학생들 여러 명이 이 중심축 두 개 기둥을 꽉 붙잡고, 중심축만 흔들리지 않으면 텐트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면
또 이게 넘어지면 텐트는 다 넘어지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삶도, 그리고 한 가정 가문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축이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심축이 흔들리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중심축이 든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가 세운 언약, 그 중심축에서 중요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서 기본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존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생명이 이어지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다, 이것만 가지고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는 게 아니야. 죽느니만 못해.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진다, 생존, 이게 기본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삶의 질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고 행복한 것인가요?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평강, 평화입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 그 평화는 싸움이 없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샬롬이냐?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고, 이거는 기본이고 그 위에서 진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 신약의 헬라어 표현으로 에이레네, 그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6절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전제로 뭐가 깔려 있냐면 평화가 깨졌다, 불안하다,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이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이게 함량 미달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데, 7절에 해결해 주시는 핵심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들이 인생길을 걷는데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개별적인 것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평화가 먼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6권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분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됐겠지요. 신약으로 내려오면 목회자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 직무를 맡겼어요.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과 책무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맡겨졌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직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까 5가지 보장이 걸린 거 아까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흐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그 언약을 회복합시다. 성경 말씀을 회복하자. 거룩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사람마다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 가문이 복을 누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그 사회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예배의 회복을 중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세워갈 구체적인 사역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찬양 사역, 또 하나는 교회학교 사역입니다. 둘 다 예배지요. 오늘 주보에 제가 목회 서신을 주보에 실어놨어요. 거기에 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예배와 동의어로도 쓰이는 찬양 사역을 세워갈 것입니다. 먼저 갈보리 샬롬 드보라 새 찬양대 사역을 성경적으로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을 온 몸과 심령으로 찬양하고픈 목마름을 가진 분들, 그래서 연습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 찬양대 사역을 세워갑니다. 여러 중창단 사역도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찬양대 중창단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노래 원래 좋아해.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러니까 찬양대 중창단 사역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나는 여기에 평생의 소명을 받았어요.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 안 쓰니까 아주 죽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 계십니까? 계시겠죠. 우리 샬롬 찬양대 전체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런 갈급함 타는 목마름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한 20여 명 왔는데 한 30명으로 늘릴 겁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 먼저, 그리고 연습 시간에 절대로 지각하지 않을 분들. 연습 시간에 지각하는 것 때문에 찬양대 전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몇 시에 연습한다 그러면 적어도 5분 전까지 딱 나와서 준비하고 정시에 연습을 시작하게.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주중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각 파트 연습 다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런 집에서 다 파트 연습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코로나 상황에서 연습 시간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찬양이 본인의 영혼을 살립니다. 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부르는 그 간절한 찬양이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학교 예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평생의 소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중심입니다. 지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런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저는 한 2주 전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6개월 동안 내가 맡은 반 아이들한테 한 번도 연락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교사 중에서 빠지셔도 되고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6개월 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했는데 반을 맡고 계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지 못하는 게 막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예배를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3개의 찬양대와 10개 찬양단 사역이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사역을 평생의 소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분들이 다시금 모이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믿고 헌신하는 분들이 다시금 모이면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군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 성경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이 토대가 돼서 나라를 사랑하는 힘이 힘차게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